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성령과 동행하는 삶 17번째, 사도행전 17장,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알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죽어있던, 아니 묻어두었던, 잃어버렸던 복음, 하나님 나라, 성령에 대해서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또 알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느 때보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저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에 억울함과 동시에 감사가, 깊은 슬픔과 동시에 기쁨이 있는 저의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박해, 그리고 13장부터 시작된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의 증인들의 삶을 보면서 두려움과 동시에 당당한 믿음, 피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증인들의 그 인간의 양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증인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보게 된 영화도 증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영화를 하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증인이라는 한국 영화인데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 혹은 남자친구처럼 생긴 남자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정우성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역을 정우성이 맡았어요. 살인 용의자의 변호를 맡게 된 변호사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바로 자폐아 소녀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돈과 명예를 택해서 진실을 덮을 것인가, 아니면 돈과 명예,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진실을 밝힐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정우성에게 자폐아 소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마지막 장면은 정우성에게 이 자폐아 소녀가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 장면에서 정우성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증인입니까? 당신은 좋은 목사입니까? 당신은 좋은 선교사입니까? 오늘 본문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의 증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했음에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에게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힘을 부여받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거리는 160km 정도가 되죠. 그래서 길에서 보내야 하는 여정이었고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의 습관처럼 오르신 것처럼 바울 역시 자신의 관례대로 회당으로 향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후반부에 옥중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 간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증인으로 충실하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과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장막을 짓는 그 텐트 메이커였던 바울은 여러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리고 언제든 학자들이 회당에서 토론을 하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증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며 또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도 하지만 시기하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해서 결국 그곳을 피해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가 이동하게 되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자신들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맞는 것인가 늘 성경을 상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많은 말씀 그리고 훈련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죠. 앞으로 더 큰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수평이동을 하게 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내용들을 선택해서 골라듣는 일들도 더 많아졌죠. 물론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고 재미난 설교와 강해 혹은 내용들을 이제는 비교하고 평가하는 점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죠. 개인의 신앙생활 안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고 자신이 말씀 앞에 머물면서 성령이 나 자신을 조명하도록 하는 개인의 영성이나 영적 성숙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지역의 차이를 보게 되죠. 어떤 차이를 보시나요? 그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늘 성경을 상고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달랐던 점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선교의 방법과 내용과 전략들을 기도하면서 변화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사역자로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스스로 자신에게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말씀과 매일 싸우지 않으면 그가 선교사든 신학 교수이든 목회자이든 아니면 장로이든 권사이든 쉽게 무너지고 감정적이 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진리와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 이제 세계 교회에 불어닥치게 될 기독교를 두고 벌어질 여러 무너진 영역들 속에서 사단이 틈타서 많은 영역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그 기초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늘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죠. 증인이라는 영화의 티저 예고편을 제가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밑에 텍스트를 보시면 제가 다시 영화로 돌아가 보면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맛을 낼 것인지 소금으로 녹아질 것인지 아니면 녹지 않기 위해 버틸 것인지
빛으로 상 위에 올라가 설 것인지 아니면 책상 아래 머물면서 그냥 그 상태로 있을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하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당신은,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당신은 좋은 선교사 사역자이십니까? 당신은 좋은 목회자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좋은 성도이십니까? 당신은 좋은 제자입니까?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올 수 없습니다. 침묵하면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그 증인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살기 위해, 또 자신이 살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옥에 갇혀서 죽는 것이 당연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이제 저에게도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해야 하는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겠죠. 너는 좋은 증인이다, 따라하더라. 너는 좋은 증인이다, 따라하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좋은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진리와 진실을 덮고 있는 것은 없는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이미 주님은 바울에게 그의 마지막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빛이신 주님을 보았기에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주님을 보았고 그의 생각도 바뀌었고 마음도 자세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겠죠. 주님, 은혜 주신 만큼 증인으로 살아낼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은혜 잊지 않는, 그래서 좋은 증인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고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